고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 넘어가지고 갔다 보면 어디서부터 고창일까요? 어디까지가 정읍이고 여기서 가면 어디서부터 김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읍일까요? 이거 싸움 시켜야 되겠는데요. 김제가 살기 좋아요? 정읍이 살기 좋아요? 네, 우리 정의석이 살기 좋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정읍이에요? 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믿음이냐? 어디서부터? 여기 이렇게 사는 거는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믿음이다 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딱 그때부터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김제가 어딘지 고창이 어딘지 알려주려고 거기는 팻말을 세워놨어요. 여기서부터 고창이다, 여기서부터 정읍이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부터 믿음이다가 뭐냐면 내 생각 속에 주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 그거를 우리는 어려운 말로 회심이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65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패역한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글로 가지 말라고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옳지 않은 길에서 돌아서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인 걸 알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믿기에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내 생각. 이 내 생각은요, 왜 예수 믿는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냐면요, 첫째는 내 생각의 정체. 내 생각의 정체는 뭐냐면 첫째는 거짓과 부패예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우리 좀 덥지만 같이 저도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하셨어요. 내 마음이 거짓되대요. 그래서 누구를 속이냐면요, 내 마음이 나도 속여요. 내 안에 이상한 내가 막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떨 때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막 그래요. 막 속여요. 그래서 무슨 말이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거짓이겠죠.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에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대요. 우리 마음은 거짓됐다는 거예요. 쉽게 누구를 속이려고 하고 나도 속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짓될 뿐만 아니라 부패되었대요. 이 부패되었다는 말을 영어 성경들은 치료의 가능성이 없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근데 두 번째, 우리 내 생각의 정체 두 번째는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 그래서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은 야,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어떤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을 완악 또는 고집이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9장 53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함부로 변하는 사람이 아니다, 안 보낼 거다 하시면서 그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 완악하여 그랬어요. 안 바뀌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안 바뀌죠. 그걸 완악이라고 했어요. 역대하 30장 8절에서는요 고집이라고 세 번역은 번역했어요. 당신들은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가려면 내 생각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내 생각을 안 내려놓는 상태를 고집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 고장난 채 죽어가고 있지만, 부패한 채 죽어가고 있지만 내 인생의 마음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그게 자기 생각의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누가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런 줄이나 짐작이나 하고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을 깨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예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거야? 내 생각을 바꾸고서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면 우리 생각은 안 바뀌는데 예수 믿는다는 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바뀌었는데? 예. 저는 왕의 신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꿨느냐,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잠깐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은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요한복음 4장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그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무슨 일인가 뭔가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뭔가 일어났어요. 이 왕의 신하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 속에는 문을 열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회심했다, 주님께로 마음을 돌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그가 고난의 시간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시간 앞에 그 영혼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외아동 아들인지 아들이 여러 명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 고위 관료겠죠. 고위 관료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거의 병 때문에 죽게 되었대요.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만난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은 뭐냐면, 시련은 뭐냐면, 고난은 뭐냐면, 내가 백방을 다해도 우리 아들이 차도가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속절없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고난이라고 말해요. 고난이란 내 지혜와 능력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나 일을 말해요. 내가 해낼 수 있으면 고난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지혜와 능력이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읍소도 해보고 그래도 안 돼. 그게 고난이에요. 왕의 신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을 때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대요. 가버나움부터 가나까지는요 34km예요. 사람이 걸어가면 8시간 걸린대요. 8시간. 반듯하고 좋은 길이 아니니까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8시간을 걸어온 거예요. 네. 여러분, 약을 먹여서 치료될 것 같으면 약을 먹이면 되고, 내가 돈을 들어서 구술을 하면 굿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아들의 병이라는 낫지 않은 이 질병 때문에 그는 고난을 만났어요. 고난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생각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희망을 찾아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이것처럼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견고한 내 고집과 내 생각이 금이 가는 기회이고 그런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문제의 시간에, 그래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도 인생과 고난이 있으면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지도 나눠드리고 갑티시도 나눠드리고 우리 복음 전하고 방문도 해주시고 울고 있는 한 영혼도 귀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전도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셨나 봐요. 조용하시네요. 복음을 전하고 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나눠주는 것인데, 여러분 복음 전달해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요. 이제 거절하는 분이 만나고, 거절하는 분이 만나고,
두 번째는 거절은 하지 않는데 나중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요. 이제 미안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어색하게 막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셔야지요 이러면 이제 어색하니까 이제 빨리 좀 그만 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로 나중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사말로 나중에 믿을게요,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믿는다는 분을 잘 들어보면 나 신앙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돈 있어야 됩디다.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안 좋으니까 이 경제적인 상황 좀 풀어지고 숨 좀 돌리게 되면 그때 갈게요. 이래. 이제 이게 이런 뜻이거든요. 나 지금 힘들어요. 고난 만났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예수,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지금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서 힘드니까 몸과 마음을 좀 추스리면 교회에 나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꽤 있으세요.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실패했을 때는요, 내 인생에 절망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요, 사실은 그때가 가장 예수 믿기 좋은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내 가치관에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도 고난을 만나거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 쪽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다는 건, 여러분이 고통스럽다는 건 저주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혈루병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병 여인. 이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7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대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한계의 시간을 만난 거예요.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나올 줄 알았죠. 피 막 줄줄 나오니까 좋은 의사 만나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심각한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쓴 약으로도 안 되네. 이런 일을 계속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만약에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 혈류병을 치료받았다면 예수님께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고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좋은 날 어떨 때 취미 생활하듯이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러 오셨거든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인간의 한계를 만난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도 건강하고 좋을 때는 예수님 앞에 안 나왔어요. 견고한 자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 아들이 죽어간다는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그는 자기의 틈이 벌어졌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하냐 하는 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틈을 벌리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딱 좋은 날이 된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요한복음 4장 49절부터 50절 다시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던 이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 해결책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빨리 와서 거의 죽어가고 있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의 생각과 아랑곳하지 않고 가면 된다. 그냥 네가 떠나온 그곳에 그냥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갔대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주님의 생각이나 방법을 따르는 일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예수님의 바지를 끌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건데 예수님은 그냥 가면 된대요. 그래서 그 생각에 굴복하고 갔더니 이 아이가 낫다는 걸 경험했다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처럼 순종은요 내 죄악에 썩어가고 있는 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고 주님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면 틈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생명의 틈이 생기고 주님이 일하실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틈으로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을 멈추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자기 아이의 병이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이라는 사람도 열왕기하 5장 11절, 여러분 힘드셨으니까 이번엔 제가 읽을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또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아니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소문 듣고 왔거든요. 저 이방 나라 장군이거든요. 소문 듣고 왔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소문 듣고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벌써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정리해 보셨습니까? 아무튼 나아만은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보고 소문만 듣고 지금 병이 중하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름 부르고 어떻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가 다 정한 거예요.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래서 내 병을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을 들어가지고 아픈 부위에 흔들어서 고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흔들어 고치면 효과가 더 좋겠죠. 고스톱도 흔들면 2배라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대요. 이렇게 그냥 고치지 말고 흔들어줘, 이렇게. 뭐 고스톱이요, 이렇게 흔들어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 살고 싶으면 네 생각 좀 꺾어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봤죠? 내 생각은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져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웃기고 있네 그랬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고 싶어서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같이 온 수하들이 말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마음 속에, 억지로 순종했겠죠. 어디 두고 보자고. 근데 생명의 틈이 생겼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불어넣으셨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의 순종이라는 건 뭐였어요? 자기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불복시키는 일이었어요. 믿음은 죄악에 찌들어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치유 불가능한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전혀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안 바뀐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변화의 가능성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째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회가 자꾸 날아가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한번 견적을 뽑아볼까요? 결단하면서 견적을 뽑아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 온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을 만나서 내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생각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닐지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인생이 막 축나요, 축나.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조금씩 가깝게 가는 계기가 전부 다 고난이었어요. 고난을 받을 때마다 몸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균열을 주는 사건이긴 한데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생각 깨뜨리지 못해가지고 그 고난이 닥쳐와가지고.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눈을 반짝이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순종에는 엄청난 기적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의 신하 같은 사람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의 이름으로 제가 일부 때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여러분과 저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고집이 세다는 거. 저희 집안에는 전설과 같은 말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집안에는요, 아내들에 의해서, 며느리들에 의해서 흘러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죠? 우리 집안에는, 저희는 연한이씨거든요. 연한이씨 고집은 아이고 누구도 못 꺾는다. 이건 뭐예요? 시집 온 아내들이 남편의 고집이 센 건데 자기들의 남편이 연한이시기 때문에 고집 센다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남자들이 다 고집이 센 거예요. 근데 전주최 씨한테 만약에 시집을 온 사람들은 전주최 씨 앉은 자리는 풀도 안 나.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만 고집 센 줄 알고 자기 남편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만 고집 센 게 아니라 시아버님도 고집 세고 시수거른도 고집 세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남편이 고집 센 건 집안 내력이구나. 그 집안이 뭐여? 해주최 씨지. 그래서 이런 전설이 집안마다 내려오고 있어요. 여성분들 동의해요, 안 해요? 아우 무슨 김씨, 아우 진주광씨, 아우 이러면서 우리 남편, 근데 여러분 오해를 푸십시오. 진주광씨라 해주채 씨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이 고집이 센 거예요. 그 남편이. 그래서 징글징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충격받게 만드는 거지. 네. 근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집안 내력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집안 내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고집이 세요. 근데 남편이 특별히 센 거야. 남편이. 그리고 거기에 저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고집을 안 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한번 해볼까 하고 여러분이 설교하면 거의 비용이 안 들고 내 생각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잘 순종하니까, 여러분 사나운 개는 얼굴에 흉터가 많잖아요. 막 찢기잖아요. 막 싸우고, 다른 개하고 싸우고.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몸에 흉터가 별로 없어. 뭐 하나님께서 뭐 학대를 위한 학대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고집이 세니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뿐이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하러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하게 나아가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많이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순종의 길로 걸어가며 주님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1번 말고 2번을 택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은 또 목사님 나 이렇게 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오면 안 돼요. 나 기도 안 해줄 거예요. 거봐요, 순종의 길로 가자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콧등 깨져가지고 오셨어요. 하지 않게 2번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과 함께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갈 길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서 결단하고 그 길로 나갑니다 고백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2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